역대상 20장 1에서 8절까지 말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토기질을 하게 하니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와 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력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는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제 암몬 족속 블레셋인들과 치른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 이후로, 그러니까 오늘 20장 읽었고요. 21장 이후로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은 치루었는데 이 역대기는 이제 유다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웬만한 그런 짜질짜질한 그런 전쟁 이야기는 이제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졌는데 그 땅이 이제 이제 통일이 됐다, 이제 지국 평천화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분란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제 왕의 다윗 왕의 업적에 누가 되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자는 이제 과감하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작은 그런 지역 전쟁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다윗이 블레셋인과 처음으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대상이 이제 골리앗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6세에서 17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지만 마지막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전투지만 여타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또 예상해서 또 본다면은 다윗이 70세 정도까지 살았는데요. 정확하게 70세라고 하진 않고 한 70세 전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윗의 마지막 60대 후반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전쟁하는 인생, 싸우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상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표하실 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평화의 왕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어떤 평화의 왕으로 묘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았지만 신복들이 나가서 막 처절하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싸워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왜 이 다윗에게 이런 싸움의 이미지, 전쟁의 이미지, 전사의 이미지가 이렇게 강하게 묘사되고 있을까라는 우리 의구심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그저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해서 얻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만약에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안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순전한 뜻이었다면 전쟁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냥 홍해물이 갈리듯이 모든 군사들의 마음을 먼저 두렵게 하시사 그냥 문을 딱 터주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그 가는 곳곳마다 그 대적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하시고 싸움에서 정말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그렇게 정말 싸움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출애굽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때에도 다윗이 왕으로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그런 싸움의 과정을 거쳐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 다윗의 신복,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다윗의 그 왕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이고 신복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수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칼을 잡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우리의 그 원수된 사탄과 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하나씩 사탄이 무단으로 정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궁극적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인데 사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져온 것들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사탄의 수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라는 그런 미혹을 던지며 또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 말씀을 다 뺏어가고 또 순종하지 않게 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붓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영적 게으름 가운데 살도록 항상 늘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상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나의 이 완고한 고집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이런 게으름과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작은 씨앗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씨앗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내 안에서 커지고 또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이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함께 같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니까 우리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는 뭔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런 특권들이 있잖아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마음의 평강, 위로, 또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각종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그 나라를 확장하게 되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과 또 자비와 또 긍휼 그리고 또 위로, 기쁨, 소망 이런 천국의 소망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져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기쁨들을 잃어버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도 뛰어나고 정말 그 나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강국에 정말 세계에 지금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 강국들 일본, 중국, 러시아 또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만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은 정말 얼마든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민족인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꽁꽁 묶여서 지금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얼마나 지금도 괴롭고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이 나라가 이 강국에 의해서 축소되고 그렇게 위축이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정말 이 이스라엘 다윗 왕이 싸워서 그 영역을 넓혀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충분히 넓어질 수 있고, 또 정말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싸움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저도 포함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쫓기는 듯이 정말 자유를 가졌는데도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기쁨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소망을 주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절망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옳으냐 이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다, 경제적으로 그렇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이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커지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옆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외부의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머뭇머뭇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살아있지도 않고 그냥 목석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바알신에게 정말 복속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면서 질책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수동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에 뿌릴 때 그때에 사탄이 와서 다 채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시고 농사를 짓는데 정말 귀한 산삼이나 그런 것들을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뿌렸는데 그 하나하나의 종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든 땅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데 와서 새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 종자를 쪼아먹는 했을 때, 아이고 쪼아먹는구나, 잘 먹어라, 튼튼해져라, 그렇게 하실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막대기를 휘두르고 그리고 쫓아내고 안 되면 총이라도 가져와서 공포탄을 쏘면서 그 새들을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심지어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린 너무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들리게 하십시오.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감동이 되면 받고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제 귀로 듣지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제 마음으로 터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싸우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일과 편안한 것들을 여러분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평안해야죠. 건강하셔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로움을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도 감당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맡은 자 주셨잖아요. 근데 5달란트, 10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칭찬을 들었어요. 많이 남겨서, 이문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는 입히지 않았어요. 땅에다 거의 이렇게 담아다가 주인께 다시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역정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같이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에 나간 군인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고 피하고 살아남는 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전쟁이 하도 많이 터져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선뜻해요. 야,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는 전쟁? 뭐 그거 어려울까 하지만 총알이 빗발쳐 오르고 포탄이 옆에서 터지고 그리고 막 동료가 죽어나가고 까딱 잘못하면 총알 맞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정말 전장에 죽은 수많은 그런 젊은 청년들, 정말 꽃도 피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끌려와서 전장 속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어버린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공격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옆에 동료가 죽어나가도 내 파란 자국이 나가도 아무런 그런 감각 없이 그렇게 만신창이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 방이 소재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7귀신은 더해서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게 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와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 싸움이 싫어서 주님께도 속하고 싶지 않고 세상에 나가기 싫고 그냥 중간 상태로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물론 다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간다? 사탄이 받아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싸움은 끝이고 그날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곧 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 적극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해나갈 때 여러분 말은 그렇게 제가 싸움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싸움은 그냥 처음부터 이긴 싸움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가서 전리품 줍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리품을 줍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정말 인생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정말 싸워왔던 그 다윗 하나님 왜 이렇게 싸울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를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시대 성도들 정말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심지일견하여서 하나님 싸움에 참여하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